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단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내 동쪽 베다웬 벽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다같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더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길가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기도하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 올 한 해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동교 세수만교 모든 성도들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노하심과 절망을 통해 사랑을 말하신다. 진노하심과 절망을 통해 사랑을 말하신다. 아멘.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첫 주일 예배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작년 2023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혹 여러분들은 안타까운 것도 있었고 아쉬움이 많았던 것이 있었다면 그거 못 돌이키잖아요. 우리는 작년에 못했던 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새해를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윤향기라고 하는 가수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여자들 있으십니까? 요즘 애들은 모르겠지만 윤향기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네, 잘하시네. 한국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끈 가수 출신입니다. 가수입니다. 젊은 시절 많은 히트곡을 냈어요. 히트곡이 많아요. 여러분 뭐 다 아는 얘기들이니까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 젊음에 히트를 치고 사랑을 받고 인기 가수로 살아가니까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동생이 윤복희시잖아요. 윤복희 권사님이시고 지금은. 근데 그렇게 가수로 인기를 얻다 보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하루에 담배를 몇 갑씩 피워, 술을 몇 병째 먹는 인기인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인기. 술집을 전전하며 담배를 피우는. 신앙은 당연히 버리죠. 신앙은 당연히 버리죠. 근데 이 가요대상식이라고 하는 시상식 있잖아요. 지금도 하는데 그 시상식장에 갔다가 그만 쓰러져 버렸습니다. 쓰러져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폐결의 말기입니다. 근데 당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참 인기를 달리던 젊은 이 가수가, 인기 가수가 폐결의 말기가 됐다는 이 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녹죠. 절망이죠. 그래서 그가
자기가 이제는 죽어야 된다는 이 소식 앞에 너무나 절망이 컸어요. 그 절망의 때에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 동생과 또 부모님과 더불어 교회를 갔던 일이 생각났다.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내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절망의 때에 누가 기억나더라? 하나님이 기억나더라. 그의 부인은 자기 남편이 이제 곧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 남편을 살려주시기만 하면 주의 길을 가게 하겠습니다. 폐결의 말기가 고쳐질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이제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이제 뭐 길어야 1년이나 되나? 그런데 이제 남은 인생, 자기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시 내가 하나님 좀 믿고 내가 어린 시절 소원했던 주의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인기를 끌고 최고의 가수가 됐지만 갑작스럽게 은퇴를 벌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연예인교회를 세웠어요. 연예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 윤양기 씨가요, 현재까지도 살아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나이가 80이에요. 현재. 근데 물론 목회는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수 생활을 해요. 물론 전에 같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인생은 아니지만, 유장기 씨가 언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요? 성공의 길을 달릴 때요? 아니면 폐결학 앞에서요? 폐결학 앞에서. 폐결학이라는 이 절망 앞에서 유장기라고 하는 이 가수는 그의 눈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는지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들린 이 폐결핵이 죽을 병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병이 되었어요. 병은 누가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주십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 죄악된 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일반 병을 주면 안 돼. 이건 죽을 병을 줘야 돼. 폐결핵. 그래서 그 폐결핵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사랑하다가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만나 성 이름이 뭐였죠? 처음 만나서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난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이거든요. 여리고성은 그때 가나안 지경에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고 그 성이 아주 단단한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점령하려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남들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고함 한 번 지르고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 앞에 덤빌 적이 있더라 없더라 이제 없게 된 거예요. 왜? 직접 싸우지 않아도 소리만 한 번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적 아무리 강한 적 와봐라 우리 구함소리에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난 성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이라는 성입니다. 아이 성입니다. 뭐 한국말로도 아이지만은 그 성 자체가 작은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이 아이 성은 아주 작은 거예요.
연약하고요. 정말 손가락 하나 툭 밀면 무너질 만큼 작은 성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아십니까? 오늘 7장 4절 말씀 한번 3절과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셔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니 뭐라고요? 다 올라가자 그래요? 일부만 가자 그래요? 일부만 가도 돼요. 몇몇만 갔다 와도 돼요. 그냥 가서 그냥 밟아주고 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기고 나니까?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니까 뭐하러 목숨 걸고 다 같이 갑니까? 그냥 몇 명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만 합니다. 전쟁에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이긴 능력이 누구 안에 있다? 자기들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안에 있다라고 여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여호수아도 기도하더라, 안 하더라? 안 물어봐.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백성은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나니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했단 말도 없고요. 심지어 여호수아도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왜? 너무나 간단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이 아이성 같은 거 그냥 2,000~3,000명이면 됩니다. 근데 3,000명, 야 니들만 갔다 와라. 그냥 보냈는데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누가 무너졌어요? 아이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맙니다. 왜 무너졌어요? 아이성 사람이 잘해서 전쟁을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무너진 거예요? 네. 승리의 비결이 자기들 능력 안에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자기들의 군사력이 능히 여리고성을 무찔렀으니까 아이성도 간단하게 무찌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누가 사라지고 없어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두면 그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고 그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에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가득한 이들을 반드시 그들의 죄악됨을 깨우쳐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사실을 모르신다?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훔쳐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그들 안에 있었던 죄악이 뭔지도 깨닫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전쟁에 졌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갇힌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전손 삽기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습니까? 아간 혼자 죄를 졌습니까? 죄는 아간 혼자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를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십니다. 아간의 죄가 곧 이스라엘의 죄란 얘기예요. 아간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어요. 이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한 게 있어요. 이 첫 번째 성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양탈을 하거나 빼앗지 말고 모든 재물들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왜? 첫 번째 전쟁의 예물은 하나님 것으로 드리기로 서약했습니다. 근데 아간이 그 서약을 깨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던 것을 자기가 도적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전체가 아간의 죄를 몰랐다라고 해요. 여러분, 모를 수 있잖아요. 아간이 몰래 저지른 걸 누가 알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아간의 죄는 누구의 죄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악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간의 죄로 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 왜 진노하셨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아간만? 이스라엘 전체.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끝나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가만히 모른 척 하신다,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만들 때 뭐라고 하셨느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 나무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세상의 모든 것, 하늘의 별도 다 만들어 놓을 때는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좋았더라. 물론 이것도 최상급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흙으로 만든 존재가, 여러분, 진흙덩어리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도 그건 진흙이 지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든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심히 좋았다는 이 말은 사랑하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어요? 인간의 외모가 너무 멋있어서 아담이 하와를 봤더니 뭐라 그래요? 첫눈에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렇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외모를 보고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 이유가 인간 안에 그 진흙덩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 임재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했어요. 인간은 진흙덩이로 만들어졌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며 진흙덩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할 때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안에 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을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만족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제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거 자기가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는 능히 세상에서 살아갈 만하다고 여기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 안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산기도를 다니고 아무리 거룩하고 착하게 살아봐도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다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받고 진노받을 만한 죄인이더라. 하나님의 진노받아야 될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마음이 높고 절망하여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자는요, 죄악에 빠지고 그 죄에 패배하고 그 죄 앞에 절망하고 그 마음에 녹아서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일 뿐입니다. 어떤 인간도 죽음이라는 이분 앞에서는 마음이 녹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절망하지 않을 인간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직분이 가졌고 내가 금식을 많이 하고 내가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우리 안에는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일 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복된 소리잖아요. 함부로 그냥 뿌리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복음의 첫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왜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냐면, 그 결정적인 그 비유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수년 만에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갈 때 탕진했던 얘기를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다 들어요. 이놈의 자식이 가서 술 먹고 여자들하고 놀다가 노름짓 하다가 해가 마시는 거 알아. 썩을 놈, 망할 놈. 이러면 욕해야 되잖아. 그래서 돌아올 때 그놈의 자식을 돌아오기만 하면 다리 뭉개기 부러뜨려야 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 성경은? 그런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에게 쫓아가서 뺨을 후려갈면서 이놈의 새끼야, 그 많던 재산을 다 어디다가 잊어버리고 왔냐? 돈 찾아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 아들을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 손가락에 새 가락지를 끼워준 그를 아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탕자가 돌아온 것은 왜 돌아온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 끌어 돌아온 거야 아버지한테?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부터 아들이 아니라 누구로 살아가겠다? 총으로 살겠다. 이거는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한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기다렸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의 죄를,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따지지도 않아요. 돈도 찾지 않습니다. 오직 그를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혔습니다. 어떤 재물보다 어떤 부귀영화보다 그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누구예요?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올 때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안아주시고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돈 주면 이 아들이 망할 걸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돈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 할 거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허랑방탕한 생활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맞이하고 사랑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뭐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승승장구하며 자기들이 어떤 전쟁도 이길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숨어있던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 그저 사람 숫자로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입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가나안에 머물면 이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의 자리로 이끄시길 원합니까? 실패하는 실패의 자리로 이끄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은 성공의 자리로 이끄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의 자리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실패의 자리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실패하는 거야. 망하는 길이야. 하나님은 이들에게 왜 진노하셔야 되느냐?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는, 그들이 실패를 맛봐야 돼요. 절망을 맛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를 맛보고 절망을 맛봐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전쟁에 지게 만들고, 그들이 그 전쟁에 자기들의 마음이 다 녹아 없어져서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들의 진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다 아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몰래 지은 죄, 아무도,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하게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다가는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망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다 절망하며 우리의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길 원하잖아요.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성공하는 자로 만들어주길 원하잖아요. 죽음이라는 이 죄의 결과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 녹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아무도 모르게 감추고 숨겨놓고 자기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의사에게 가면요, 의사는 우리의 아픈 곳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큰 질병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수술할 때 뭐 여기 째고 저기 째고 끄집어냈다가 꾸매고 막 할 때 환자에게 허락받고 해요? 아니요. 수술합니다. 사인합니다. 당신 죽어도 우리는 책임 안 지겠습니다. 사인 딱 하면요, 그날로 그 즉시 수술 들어가는데 환자가 동의하던 그건 안 됩니다. 몰라. 그냥 찌고 꺼내고 꼬매고 아프고 썩은 것은 잘라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악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간이 물건을 훔쳤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알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기들 안에 죄가 들어와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다가 우리는 죄 앞에 무너지고 죄로 인하여 실패한 자가 되어지고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여 에이 하나님은 없나봐 그렇게 말하고 죽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기억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진노받는 자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들에게 때로는 질병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병도 들게 하고요. 우리가 열심히 키워놨다고 생각했던 이 회사가 어느 날 부도를 만나갖고 폭삭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자랑했던 내 자녀들이 근심거리가 되고 방황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딸이 눈이 한쪽이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왜 내 딸의 눈을 실명하게 만드냐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사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죄인된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대로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고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면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다 망할 걸 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이제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다 당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냐면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중에 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중에 망할 자가 아니라 우리가 망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절망 앞에 마음이 녹은 자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죽음과 절망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했다고요? 아간이 지은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인생이 성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회를 잘 만난 거야.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많이 줘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요,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내 인생의 성공이 내 안에 있고 내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왜?
구원할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할 자 외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 외에는 망하든지 성공하든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왜? 어차피 그들의 종착점은 지옥이니까 그들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길로 가면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채찍질 하셔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잊어버렸던 자들에게 다시 기도하는 민족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아이성에 2-3천 명으로도 충분히 이길만 했어요. 여러분, 진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길만 했어요. 근데 지게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 점령할 수 있어요. 근데 점령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실패해야 되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성공의 길로 가고 싶어서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100일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실패하고 내가 망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느냐? 아니 내가 그동안에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마나 있고 말이야. 내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냐? 누가 뭐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로 며칠 못 삽니다. 몇 개를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나는 이미 천국 갈 만해. 나는 교회 할 만큼 다 했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것 같으면 살리시겠지만 구원하지 않으니까요. 그 생명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왜? 자기가 할 만큼 다 했다며. 하나님은 망할 자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 하나님 가르친 자에게 말해주지 않았냐고. 우리가 가서 전쟁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안 그랬을 거 아니냐고. 뭐 승승장구할 때 뭐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었어? 실패하니까 내 실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있더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을 땐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시 그 죄와 사망 앞에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다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들이 이기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란 실패하지 않도록 축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실패하고 절망한 죄인에게 때로는 진노하심으로 그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사 다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자, 사랑받는 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모르면요, 실패 없는 인생 만들어 달라고, 건강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내 인생에 아무런 질병 없는 안전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자기의 노력의 결과, 헌신의 결과, 자기의 자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요,
마음이 높고 깊은 절망을 만났을지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 앞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자, 실패할 때, 절망의 때 오히려 회개와 감사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어떤 죄악도 이겼고요, 마음껏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외모와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는 타락한 범죄자가 되었고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어.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성공만 바라보며 살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만날 땐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투정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나가서 점이나 치러 다니는 죄악을 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 못하고 당연하게 지옥으로 던져지는 불쌍한 영혼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려져야 하고 지옥에 들어가야 될 죄인을 안타까이 여기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실 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을 얻을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인생의 괴로움과 아픔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죄악을 범하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영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감추어진 더럽고 추악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실패하는 자리, 때로는 내가 절망의 자리에 만났을 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얻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안에 있는 죄악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들 안에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을 아주 한적게 여기고 자만함에 빠졌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4절 봅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작은 성을 그들은 정말로 업신여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고 수십 명이 아이 사람 앞에서 목숨을 잃었어.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녹았어. 자신감이 떨어졌고 자기들의 능력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안 했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했다. 다시 기도했어. 여러분, 성공할 때 기도 안 했던 게 아니라 실패하고 나니까 기도한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이 있을 때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능력이 없을 때 기도한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절망할 때서야 하나님을 찾은 게 우리의 죄악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치료하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실패하고 절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러면 진노하셨으면 이스라엘 다 망하게 해야 되잖아. 근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죄를 깨닫게 할 정도만 하시는 거예요. 실패하되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만 실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죄를 가지고 또 아이성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이들은 죄악 중에 여전히 살아가고 그 죄 가운데 다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온 민족이 다 지옥에 갈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이성에서 실패를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았어. 좌절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이 연약함을 깨닫고 났어. 실패와 좌절과 죽음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들을 도울 자는 누구밖에 없더라. 하나님을 기억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던 자들, 기도를 까먹었던 자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나니까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능력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마음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회복시키고 진노하실지라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왜 실패했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자, 실패할 때 회개보다 원망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컸던 자들입니다. 입술이 그저 저주만 말하고 불평만 쏟아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지 않던 죄인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공의 때에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한 성도는 실패의 때에 뭐 해야 되느냐? 회개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바로 성도여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기도한 것, 봉사한 것, 헌신한 것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완악하고 끔찍한 죄악들을 하나님이 그 죄악 중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우리의 성공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이것은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구나. 그것이 은혜의 통로이고 은혜의 방법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성공의 때를 만났을 때마다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패를 만났을 때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다시 예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2024년도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첫 번째 올한해 기도의 제목은 뭐냐? 나로 내 안에 숨겨진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을 따라가는 기도가 아니라 다 이렇게 나의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로 가득한 2024년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실패할 때 회개보다 원망을 하고 실패할 때 회개보다 원망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실패할 때 회개와 감사를 한다. 실패할 때 회개와 감사를 한다. 아멘.